2장 8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우리가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길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우수 온 땅에 들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 나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그러한 계명이자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깊어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유적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14장에 보면 시딤 골짜기라는 곳이 나오고 거기에 역청구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청구덩이를 찾다가 석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 가이샤라라는 곳을 발굴하다가 거대한 도시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찾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라랏산의 노아의 방주나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자취를 감춰버린 하나님의 법궤,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덴 동산도 그 인류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강들의 근원인 에덴은 물이 말라버렸고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즐겁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 경치가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요로우며 삶이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대 문명이 강 유역에서 번성하였다는 것, 우리가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 말씀이 똑같이 일치합니다. 강은 사람들의 삶의 생명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덴이 바로 생명의 원천이 되는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 정말 아무런 죄 없이 살았던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에덴이 생명줄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삶의 영역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냥 할 일 없이 낙원에서 빈둥빈둥 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낙원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즉, 할 일을 주시고 노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같은 것, 그런 모든 노동은 하나님
아담에게 맡기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 그 자체는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19절에 보면 아담이 무엇을 했나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각종 들짐승과 날짐승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데리고 오셔서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것에 이름을 지을 때 그 성질에 따라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도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짓습니다. 특별히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심사숙고합니다. 뜻도 좋아야 되지만 부르기도 좋아야 됩니다. 이름이 성과 연결해서 부를 때 또 잘 맞아야 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성서에 나오는 이름으로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길거리 걸어가다가 존 이렇게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봅니다. 폴, 피터, 또 한국식으로 예수닮게 커라, 예담, 예수의 지혜, 예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은이, 주의 은혜, 주은이 이렇게도 많이 짓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믿음이 그 사람들만큼 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그렇게 지어놓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한 인물이 되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값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 그 이름을 가졌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겠다. 내 자식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담은 짐승이나 새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속성에 따라 이름을 지으려고 각 짐승의 생김새, 성질, 습관 등을 잘 관찰하고 또 각 짐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좋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름을 지으려고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관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임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성경은 너무 신화적이다, 그래서 과학과 상치된다는 말을 가끔 하는데, 아담이 동물을 관찰한 것이 바로 과학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의사들은 하나님이 의사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여기를 수술해서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며 살았다. 이 말씀의 뜻은 아담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피조세계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직장, 재산, 사회, 그리고 자식,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숙고하고 결정하고 지키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놓고 가는 청지기,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 육신도 우리가 죽으면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죽으면 썩을 것 아껴서 뭐하냐.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는 오직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나무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최초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담이 이 상태까지는 아직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을까? 타락한 다음에 율법을 주셔서 정말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바르게 살아가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만 죄 없는 아담에게 계명을 주신 것, 그것은 그렇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죄를 지어보지도 않았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 일 저 일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때건 아담이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바라보면 동산 중앙이 제일 먼저 보였을 것입니다. 그게 중앙의 의미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하다가 고개를 돌리면 보이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겼다. 이 말씀에 따라 아담 스스로 결정하고 모든 나무의 과일을 먹을 수 있었지만 가장 눈에 잘 띄는 선악과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금지하신 유일한 열매였습니다. 특별히 선악과를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과실이 달려 있습니다. 그 여자분들 진짜로 아름다운 보석을 이렇게 보면 정말 탐스러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갖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남자들도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맛있어 보이는 이 과일을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금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내 마음에 너무 꼭 든다고 너무 탐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저게 너무 탐이 나서 정말 무리를 해서라도 내가 저것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에 화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담이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저거 한번 따서 먹어보자? 그런 생각은 안 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 공부 이야기만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제 어머니입니다. 공부하면 저희 어머니 생각이 제일 먼저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도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났을 것입니다. 저 실과는 내가 먹을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먹지 말아야 한다. 그 순종의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신의 삶 위에서 대화하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약속 또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들에게 율법이나 명령이나 약속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종교인들 중에 죄의식을 가장 많이 느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지만 개신교가 죄의식을 훨씬 더 교인들에게 많이 심어줘요. 제가 그 죄의식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라고 개신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죄의식을 너무 심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만 사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너무 죄의식만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 죄의식에 짓눌려가지고 살아갑니다. 뭘 조금만 잘못해도 무조건 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죄인, 우리가 설령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인 취급하면서 자기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최상의 믿음의 조건만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그것을 죄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아직 말씀의 기준이 이만큼이면 우리가 자라 그만큼 미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이렇게 화살을 쏘잖아요.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이 여기인데 그 관역을 똑바로 맞추지 못하고 비껴서 다른 데 맞추는 것이 또 죄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가는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선을 내가 벗어나는 것도 죄예요. 그 다음에 가장 나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트위스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비트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이단에서 많이 사용하고 또 성경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트위스트하는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요 교회의 인도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iniquity 그렇게 얘기합니다. iniquity. 우리가 길을 넘어가는 것 violation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 관역을 못 맞힌 것을 missing the target 그렇게 얘기하지만 가장 나쁜 것이 iniquity. 거기에는 인간의 아주 교활한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입니다. 세 가지. missing the target, 선을 넘어간 거, violation, 그 다음에 iniquity.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저지른 죄와 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는 것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회개가 회개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저지른 잘못, 그것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으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목표점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그냥 내 잘못만 이렇게 흔들어서 씻어내 주지 마시고 그냥 수도꼭지 틀듯 예수 보혈 틀어갖고 죄 한 번 씻고 참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교제가 정말 그러한 교제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다면 우리가 날마다 정말 아담이 타락하기 전처럼 하나님과 같이 걷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상태인 아담에게 선악과의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담 자신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리시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살려서 나와 함께 교제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교제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아담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선악과의 계명을 통해서 아담과 함께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까지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믿어라! 그것입니다. 믿어라.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냥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하기에 앞서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믿어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를 믿어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면 우리가 회개하고 성결하게 사는 삶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은 아담은 이때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벌거벗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타락할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요 안목의 적용입니다. 그렇게 코앞에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벌거벗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가죽옷을 입을 때 하나님 앞에 인간 사이의 죄를 가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차라리 그게 더 나으니까 벌거벗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 보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감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좋은 옷 입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런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옷 입고 다닐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감추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성경. 바로 이 성경이 오늘날의 선악과. 그리고 우리도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벌거벗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족 간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거 주님 앞에는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내가 서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 안 한다고 하나님이 모른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내가 말하지 않은 생각도 다 알고 계시지만 가능하면 내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감춘 거 없이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의 청지기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낙타 10마리에 이렇게 물건을 빨리 싣고, 요새로 말하면 그건 뭡니까? 혼수예요, 혼수. 그거를 싣고 바다나라로 가서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그 종이 그 약대 10마리에 실은 모든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주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사람이 낙타에 실려있는 물건을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자기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것저것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한 달 월급을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주셨는데 그걸 모두 교회에다 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소유를 사도들이 쓰게 다 갖다 놨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초대교회가 그랬다, 역사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 것도 절대로 무시하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살다가 레저라는 거 있죠. 레저. 휴식, 휴가,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왜? 우리가 다시 충전해서 다시 힘내서 사는 것. 그런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에게 정말 엄청난 사건은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경천동지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율법과 명령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당신의 이미지를 닮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동물들에게는 혼이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영을 주셨을까요?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이제 3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한 믿음의 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마음에 싹이 돋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이 성경을 읽다가 정말 죄의식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그런 거를 제가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이 조금 틀린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틀린 말. 제가 거기다가 그걸 이렇게 지우고 옛날 성경에 죄인 중에 총괴수 이동수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참,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정말 한심한 모습을, 정말 거기에 좌절하고 앉아가지고, 정말 옛날에 이 산상수훈 처음에 읽을 때는 몰랐어요. 한참 읽다가 이쪽을 한 대 맞으면 이쪽을 대줘라, 나는 이쪽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고, 누가 나 주먹으로 치면 나는 팔로 찔러버리고 싶고, 나는 그런데 이거를 내 말씀으로 받고 읽으려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종자가 다른 것 같다. 나는 예수 믿기에는 나는 맞는 종자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제가 교회 다닐 때 담임 목사 하셨던 목사님이 지금 그 서초동에서 그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냥 같이 믿는 사람들한테 쓰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믿음이 나보다 좋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루를 더 살면 예수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것이야.
하루를 더 살고 죄만 더 짓고 그래서 올 한 해도 1년 365일의 죄를 더하면서 살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장을 안 해주더라고. 그 목사님이. 나중에 답장 못 해줘서 미안하다 그 말만 하더라고. 나는 그 말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지금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그 아시시,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지역 출신의 프란시스라고 합니다. 이 천주교 같은 데 가면 프란치스코 이렇게 그대로 읽으면 프란시스, 이태리 말로 읽으면 프란치스코 이렇게 되겠죠. 제가 프란시스의 그 기도문을 보고 제가 바로 이거야. 해답을 받았어요. 제가 그 프란시스가 써놓은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법이 만들어낼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항상 넘쳐 있지요. 법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항상 복종 안에서 움직이도록 만들고 있지요. 그런 곳에는 진정 평화와 기쁨이 있을 수 없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라고 했답니다.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고 나면 더 이상 어떤 법도 필요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때는 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아는데 무슨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믿음의 그 싹이 나서 돋고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이렇게 겹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 그것이 소생에서 커집니다. 정말 이 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